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고TV CSN 뉴욕 방송 개국에 관심을 가져주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저희 직원들, 간부들이 같이 왔습니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코너에 사진 찍고 있는 이인선 정책실장입니다. 서동균 카메라 취재부장이요. 이름이 갑자기 오영근 기자입니다. 긴장했나봐요. 직원들 이름 다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군요.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실 정도면 규모가 네. 저희 한 100명 됩니다. 지원부서 인력까지. 그럼 해외에는 그러면 뉴욕이 처음은 아니죠? 아니 처음이에요. 아, 뉴욕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 지사를 개설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뉴욕 지사장 한은경 사장님 처음 뵙죠? 박수. 지사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네, 지사. 지사장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뉴욕 지사 사장님으로 CSN 공식 파트너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지사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업무 컨텐츠를 고TV로부터 거의 100% 컨텐츠로 받는 거에서 MOU 체결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방송을 이제 처음에는 CSN이라고 해서 저희 방송 이름은 그러니까 플랫폼이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이름을 CSN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컨텐츠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텔레비전의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TV하고 MOU를 석 달 전에 맺고 정식으로 뉴욕 지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그 CSN과 고TV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지만 CSN 뉴욕이 고TV 뉴욕 지사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면 맞나요, 이게?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느슨한 관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역할이 분리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식 CSN 고TV 뉴욕 지사가 정식 명칭. 그 지사라는 게 붙으면은 흔히 우리가 그 아는 어떤 지원이 본사로부터 그 지사에게 주어지는 저희 고TV가 제작하고 있는 뉴스, 제작, 설교 모든 컨텐츠를 CSN 뉴욕 지사에 제공해주는 그런 책임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TV가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취재 네트워크인 글로벌 선교방송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TV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뉴욕 지사를 고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뉴욕 지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직접 뉴욕 지사에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뉴욕 지사는 고TV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취재진이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소유 개념은 완전히 독립돼서 합니까? 아니면 뉴욕 지사가 서울 본사에 지시를 받거나 하는 예속된 회사라고? 보통 지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고TV 본사가 100% 모든 예산을 출자해서 설립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나 인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고TV가 행사하겠지만 CSN이 독립적으로 방송사를 구축한 시스템을 구축한 그리고 우리 고TV는 거기에 컨텐츠와 기타 필요한
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이런 제작비 등등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CSN 구티비 뉴욕지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경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구티비 본사에서 뉴욕지사에 인력을 직접 파송할 수도 있고 특파원을 직접 파송해서 뉴욕지사에서 그 파견 인력을 활용해서 이 취재나 제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아까 저기 그 구티비 그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한국에서 주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몇 개 방송사에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5개 방송사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한경 사장님한테 여쭤보면은 한국에 그렇게 5개 방송사가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이 구티비랑 이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됐는지, 왜 구티비가 그렇게 좋은지 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얘기 좀. 네, 우선 저희 구티비 컨텐츠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웅영 사장께서 기존에 한국의 CTS와의 인연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 구티비는 그동안 한국의 케이블 TV, 한국의 방송은 전부 기독교 TV는 전부 케이블 TV입니다. 케이블 TV를 원용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게 IPTV라든가 스카이라이프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확장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케이블 TV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구티비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구티비의 경우에는 주로 국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치중해 왔었죠. 그리고 구티비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해외 방송사에서는 지사의 형태가 아니라 각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텐츠를 부분적으로 제공받아서 방송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은경 사장이 구티비와 이렇게 제휴를 맺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한 사장님께서 구티비의 컨텐츠가 다른 방송사 과거의 구티비 컨텐츠가 아니라 새롭게 리세팅 되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5년까지 구티비는 주로 설교 방송을 다루는 그런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4시간 이 설교 방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4시간 설교 방송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설교 방송에 비중을 두었었는데 2015년 제가 연말에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종합 편성 채널로서 컨텐츠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일반인 시청자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대폭 강화했고요. 대표적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라든가 의료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처음에 이제 충원했고 지금 기독교 방송 매체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오자유여 같은 프로그램은 오자유여 이거는 오 하나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을 지켜주소서라는 탈북자들의 그 기도문을 줄여서 오자유여로 명명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2016년도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 공주파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나 조선TV에서 방송하는 모란봉 클럽 같은 이런 탈북 미인들, 미남들을 출연시켜서 북한의 동정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 중심의 토크쇼, 집단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희망을 얻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어려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종교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다 편집이 되고 방송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굿TV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 가감없이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보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또 점유율도 첫 방송이 나갔을 때 기독교 방송 전체 점유율에서 100%를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남북 통일을 대비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한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굿TV에서 이단 사이렌이라는 이단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획 취재, 종합기획 취재물이 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굿TV가 기존의 기독교 텔레비전이 다루지 않았던 영역, 또 다루었더라도 방향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이 이 뉴욕 지역 해외 동포들에게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내용들이어서 한 사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굿TV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사로서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받으면 우리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제안을 해왔고 저희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가 우리 BMJ하고는 다 아는 사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갈급해왔던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그냥 주일 설교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상당히 갈급해 있는데 굿TV는 상당히 또 제작비를 추구하면서까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저하고 맞았고 굿TV는 한국 측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마련했다고 하면 저희 CSN은 정말 이민자의 방송으로서 이민자들의 정서와 그렇게 맞는 CSN 방송국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컨텐츠는 정말 굿TV가 갖고 있는 사장님의 그 비전과 저하고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저기 김 사장님께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뉴욕 지사에 제공하시면서 반대로 저희가 제작한 건 100% 제공. 반대로 뉴욕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민경 사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를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지금 위성 TV나 케이블 TV를 통하지 않고
IP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시청자를 확보해 나가실 건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미국 쪽에서 네네. 그 네.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네. 그 콘텐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제가 내려와서 우리 CSN 뉴욕 지사 분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포 사회에서 자랑스럽고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쪽 지사에서 제작하거나 취재했을 때 우리 QTV 본사에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100% 수용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QTV가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숨겨져 있는 해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국내를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굿뉴스, 굿스토리를 발굴해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런 좋은 모습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감동해서 크리스찬이 되도록 복음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가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만든 취지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확보. 맞아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 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고요. 왜냐하면 IP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까이 직접 우리 시청자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되기 쉽진 않아요. 그게 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글쎄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정말 좋은 컨텐츠, 사람들의 감동을 할 수 있고 뭔가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로서 정서로서 어떤 이민자의 삶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방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속담을까 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어떤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하듯이 저는 이번 CSN 방송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 제작에 온 힘을 다하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다 거기에 100%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하고 있는 실드에서 일하는 우리 기자들의 또 이야기 또 입을 통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또 뉴욕 교계에 뭔가 귀와 또 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또 그것을 굿TV 쪽에서도 한국에서도 기꺼이 받아서 또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싶어요.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신 있어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든다고 하면 여기 굿TV에서도요 정말 생각지 않은 게 한 달에 한 작품에 한 편에 12,000불, 3,000불에 해당하는 제작을 투자하면서까지 굿TV 측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좋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이번에 많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이제 염려를 하고 올까요? 하는 부분은 한국의 굿TV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분이 같이 일을 하실 거지만 지금 뉴욕의 실정이 기껏 해봤자 아마 서너 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서너 명 정도 인력이 방송을 하고 취재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 그렇죠.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작팀도 너무나 이 뉴욕에서는 또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도 부족하고 그저 퀄리티는 좋아야 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은혜라고 하면 우리 제작팀들이 한 사람이 거의 100번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섭외와 촬영과 또 기자 출신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극복하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분들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면 실제 한국에 있는 CGN TV나 CTS나 C채널이나 CBS나 저희 구TV나 제작 인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주 크게 차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공중파나 이런 방송하고 비교한다면 제작 인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저희 구TV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제작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서도 많은 취재 제작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SN 구TV 뉴욕 지사의 경우에는 자체 제작 인력이 4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전 세계의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 교회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인력들이 해외에 있는 인력들만 만여 명의 인력들이 세계 각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구TV 본사로 좋은 영상, 좋은 취재, 제작의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고 그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미주 지역에 있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네트워크를 지사가 뉴욕 지사가 직접 활용하는 것도 구TV 본사에서는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정보를 생산해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인력을 실질적으로 본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계획입니다. 아침에도 그 얘기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만여 명 얼마가 있다고 이렇게 전체 2만 명이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난 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의 교인들인지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 4월부터 예. 4월에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만들어서 4월달에 제 1기 위촉식을 했고요. 지금 6월 28일 날 좀 며칠 전에 7기 위촉식을 했는데 1기 위촉식을 할 때 첫 번째 기수가 대략 한 1200명 정도였었죠. 네, 1,300명 정도가 그때 등록 무조건 1300명 정도가 구TV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구TV에서 6만 교회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내용의 공문을 국내에 있는 6만 5천 개 교회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0개가 반송되어 오고 5만 개의 교회가 수신을 했습니다. 이 교회 또 이 문서를 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호응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참여하겠다고 일기로 신청해 오신 분들이 1,300개 교회와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기까지 2년에 걸쳐서 7기까지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바로 지금 또 8기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구TV가 취재 제작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우리 구TV에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원대한 비전이라는 게 일반 방송사와 기독교 방송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일종의 방송 전문가로서 구TV 사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일반 방송사는 유사한 형태의 통신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정의 활동비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원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은 선교, 전도에 남다른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굿TV가 담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꼭 어떤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평신도로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선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력을 유급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무슨 급여를 주고 유급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션이라는 소명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한 일, 자기 이웃의 크리스찬이 한 일을 그대로 우리 굿TV에 전달해주면 우리 굿TV는 그거를 뉴스로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굿TV가 이름을 굿TV라고 지었지만 굿이라는 의미에는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좋은 뉴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뉴스가 데일리 굿뉴스라는 인터넷 신문도 생산하고 있죠. 또 위클리 굿뉴스라는 주간 오프라인 신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굿뉴스를 생산합니다. 굿뉴스의 개념에는 복음뉴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펼치는 좋은 뉴스를 많이 발굴해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꾸준히 우리가 펼쳐나간다면 한국 교회를 넘어선 세계 기독교의 부흥에 굿TV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굿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만든 겁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만드는데 비용이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굿TV가. 어느 방송사도 어느 기독교 언론사도 지금과 같은 굿TV가 시도하는 노력을 펼친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굿TV가 실험적으로 도입했고 제가 이런 시도를 할 때 한국 교계를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했던 조언이 김 사장이 우리 기독교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어려워.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의견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렇게 격려해 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아까 국내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해외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해외는 한국에 네.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상사님께 지금 다음 아무래도 우리 취재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한국 굿TV에서 제작한 콘텐츠만 가지고 방송을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초창기에 처음 한 6개월 정도에 이쪽 뉴욕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몇 % 정도 방송하실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요? 지금 제작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MBC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고요. 또 여기서 AM 1660 라디오 본부장 역임했던 우리 임문숙 부사장이 진행하는 사회 전형 인사들 한인들을 가서 인터뷰인 두드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음 달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은 한 달이면 거의 8편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되면 뉴스는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사장님한테 하나만 지금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세계 기독교 방송인 뭐 협회 지금 회장님이시죠? 아닌가요? WKG라는 그리고 세계 한인 기독교 세계 협회. 한인 방송 예, 방송인 세계 한인 예, 방송협회. 예. 네, 세계 한인. 그래서 세계의 그런 방송 그런 게 현실을 잘 아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방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매체들을 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한 20년 정도 뒤에 우리 지금 기독교 매체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을 쭉 이렇게 보고 앞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한 뭐 10년만 하죠. 뭐 10년 정도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크리스찬 미디어가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반 방송을 경험하고 기독교 방송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방송이 전적으로 상당한 이 5개 TV 채널만 예로 서울에 있는 라디오를 포함한 기독교 방송의 일종의 재원이 상당 부분을 대형 교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이 방송을 틀어도 A 목사, B 방송을 틀어도 A 목사, C 방송을 틀어도 A 목사가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스폰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재원 조달의 편의성 때문에 주로 대형 교회 목사님 위주로 설교 방송들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굿TV는 지향하는 가치가 미자립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 중소형 교회의 이 목사님 중에 말씀이 좋으신 분들을 발굴하는 노력, 그런 것들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굿TV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른 일반 방송, 일반 기독교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들이 가끔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미자립 개척교회의 발전이 기독교의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가끔 합니다. 기업의 비유를 합니다.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한국 교회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재벌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미자립 중소벤처, 중소기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도 대기업 재벌사가 고용하는 인력은 9.8% 정도 됩니다. 전체 고용 인력에. 나머지 거의 91% 정도를 중소 벤처기업이 또 자영업들이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복지가 강화되려면 중소, 중견 기업들이 탄탄하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미자립, 벤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미자립 중소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부흥을 일궈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의 몫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어떤 헌신이나 사역이나 나눔, 또 미자립 벤처 중소형 교회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들, 공헌들, 이런 것들은 대형 교회들이 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하게 복음을 확장하는 일은 마치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자립 중소교회들이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움직이고 뛰어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위기고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거는 대형 교회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큰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지. 뭐 목사님이 무슨 공헌 활동을 했다 그러면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장로님이 무슨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아, 장로식이나 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당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자기 가정도 앞가림하지 못하는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는 거고, 넉넉한 사람이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만들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재원은 이 기독교의 저변이 튼튼해질 때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형 교회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기독교 방송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 중심으로 큰 돈을 걷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코 묻은 돈 1,000원, 2,000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되고 싶다는 게 굿TV의 생각입니다. 사장님 닮지 않는 그런 비전이네요. 사장 그 자리에 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진짜로 도전이 됩니다, 진짜.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굿TV도 영리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예요? 아니요, 저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후원금도 저희 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러면은 저희 광고도 하는데 기독교 방송에는 광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가 있어야 일반 기업에서 광고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라든가 좀씩 쉐어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정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오는 광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대기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본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광고하실 수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거 활용해 보면 기독교 TV에서 본주 광고는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제가 설명 좀 드리면 그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도 이걸 어떤 후원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미션 사역에 섬기는 목적으로 인벌브가 됐을 때는 그거를 이제 후원금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그걸 광고비로 기업에서 쓰려고 하면 손익분기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후원이냐 이게 광고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타깃이 정확한 경우 NGO 광고가 그런 예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유엔난민이나 이런 데가 일반 공중파나 종편 채널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기독교 방송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연관 광고를. 그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현업에서 프로듀서도 하고 뭘 하면서 현업에서 느끼기로는 기독교 컨텐츠 자체를 보는 사람들, 고정 시청자 층은
그런 마음의 그런 긍휼함이나 측은지심이나 이런 게 다른 채널을 보는 시청자보다는 좀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만큼 충성도나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가 나왔을 때 좀 더 고정해서 볼 수 있고 후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러면 본인의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은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 외에 완전한 기업 광고는 어떤 다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은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긴 하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아까 얘기를 풀다가 맞아 안 풀었던 부분이, 제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비관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비관적인 의견을 냈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기 전에 한국 교계의 내부를 너무 잘 알았다면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못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정관념. 한국 교회는 목사들의 문제야. 교회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들만 잘하면 잘 돼. 목사들이 문제야.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묻혀버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새로운 어떤 종교 개혁을 이루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없는 한 한국 기독교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목사가 문제라는데.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 것 또한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구상과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한국 교단을 하나로 묶자는 운동이 수없이 문제제기가 매년 되면서도 매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한국 교회는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그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갈라져서 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런 현실에서는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저희 구TV가 지향하는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평신도에서부터 목사님까지 다 직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선한 사역을 발굴하고 그 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결집이 된다면 한국 교회에 참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저는 씨앗을 뿌렸지만 머지않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로컬 제작 프로그램 할 때 글로벌 선교 방송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뉴욕에도 그 선교 방송단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돼요? 뉴욕 숫자로는 대략,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대략.
이제 개국을 하고 나면 저희 인력이 이러이러한 인력이 여기 포진돼 있다는 걸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요 어느 지역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우리 이 굿티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든지 대략 제가 우리하고 지금 다 추산해 볼 때요. 뭐 미주 지역에만 한 1000여 명 가까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저희 굿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등록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대충 10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는 지금 몇 분이나 지금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님 설교가 지금 편성으로만 따지면 한 4, 50분 정도? 저는 30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설교 방송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 50분에 다 못 들어는 목사님들은 뭐 5분 메시지라는 이제 걸로 해서 내부심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온 목사님들이 성경 강해라든가 뭐 5분 메시지라든가 5분 칼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의 설교 내용을 칼럼 형태로 마디하게 해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꼭 설교 방송의 포맷이 아니라도 칼럼이나 메시지나 기도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다면 한 60여 분 정도의 상시 60여 분 정도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이 저희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로컬 제작 프로그램을 한국에도 방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쪽에 계신 목사님들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네, 여기서 좋은 설교 말씀은 저희 본사가 받아서 본사에 정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여기 우리 국내에서도 소개해야 보실 되는 수 있도록 거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검증 작업 같은 거가 있나요? 뭐 설교 방송 네, 저희들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하는 게 우선 이단성 여부인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을 네. 먼저 판단을 합니다. 우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교단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검증해 달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 오해하시고. 왜냐면 이제 여기 사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LA도 그렇고 그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지 않고 미주 지역에서 그 나중에 뒤늦게 신학대학원 다니시고 목사님도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 로컬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신학대학원 중에 상당수 많은 곳이 인가를 받지 않은.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막 목사라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인가받지 않은 데서 뭐 온라인으로 대충 그냥 공부해가지고 뭐 따는 게 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검증 작업 자체가 그게 힘들어지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서 다 네. 알아서 걸러 주시겠지만은 그 이제 뉴욕 지사에서 잘 이제 검증해 주셔야죠.